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두 개 본문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며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가로친 것도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경쟁보다 협력과 상생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 우위를 갖기보다는 열등감을 갖고 상실감을 갖고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회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지만 되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경쟁과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20장 25절 앞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공회원 당원들에게 붙잡혀서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대속의 사역과 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자리를 놓고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시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또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따르는 일들을 이루고 또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편과 오른편과 좌편을 앉기를 원했는데 원하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서 이제 예수님의 이모가 자기 엄마거든요.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인 엄마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오른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다른 많은 제자들이 분노하고 또 시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 공회와 이제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누구도 그것을 귀담아 듣거나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영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답하고 또 실망스럽고 허탈해서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런 말하죠.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그 잔을 마시겠다고 한 것은 그 잔이 축복의 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른 주십시오. 우리들이 어떠한 것이라도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즉각 대답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제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아주 가득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할 이유도 없고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행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면 막연하게 내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신 뜻을 위해서 내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누가 뭔가를 제안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성공의 가도를 간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또 올바로 성장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도요, 나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지만 됩니다. 막연하게 어떤 모델을 두고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과 내게 주신 것들 안에서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죠.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해 봅니다. 나를 비교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시고 또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러한 성장 배경과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함이 있고 특별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존재하겠습니다. 그것을 더 개발하고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다른 사람을 쫓아가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또 나의 부르심을 발견한다면 정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같이 이 일들을 이룰까가 중요한 것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같이 붙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를 택하고 예비하셨고 또한 침례요한을 예비하고 준비시켜서 예수님의 돕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것들을 보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안에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같이 이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면 나의 사명에, 나의 부르심에 그 사람이 응답을 합니다. 나의 부르심을 내가 말했어도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감동이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어지고 열정이 되어지게 돼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같은 부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같이 협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뜻을 이루고 또 생명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경쟁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상심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의 부르심을 깨달으며 하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이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자기를 인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것이고 허황된 목표로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고 잘못된 마음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시기심과 질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 주신 마음은 서로 협력하게 하고 서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나면 잘못된 태도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잘 말하자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태도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계속 고백하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하고 사랑스러운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지식과 경험과 믿음과 성품이 다르고 또 부르심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내가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다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다름을 또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들을 존중할 수 있고 나보다 남을 또 낮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 다름은 다르기 때문에 무시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사회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경쟁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와 그 다른 회사들과 경쟁하기도 하고 사람들과도 경쟁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경쟁에서 내가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죠. 내가 제안한 것들이 거부당할 수도 있고 내가 물건을 납품하려고 하는 것들이 받아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쟁에서 졌다고 해서 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좋고 나쁨으로 구분해서 자신을 정죄하거나 또 낙심하고 상심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린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인정할 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도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융합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또 동역할 수 있을까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임새가 조금 약한다 할지라도 함께하면 이 손이 오른손이 탁월하지만 함께할 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협력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선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함께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고 또 능력 있게 만들고 열정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오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예,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을 시킵니다. 서로 싸움을 시켜요. 예수님은 서로 분쟁하는 것이 올바로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6절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우리가 시기하고 분열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그것은 제대로 세워지게 되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과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칭찬해야지만이 되어지죠. 그 성김과 일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칭찬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칭찬과 또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더
나의 존재와 또 자존감과 또 소속감과 연대감이 더 느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를 낮게 여기고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칭찬입니다. 칭찬.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다른 점들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또 낮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게 될 때 우리 공동체에 더 열정과 또 유익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감수하고 그 일을 책임지고 그것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또 감사해야지만 됩니다.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한다면 그거 하는 것마저도 부정한다라는 측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럴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잘하지 나머지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야, 이 작은 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것에 충성한 것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가치가 인정되어지게 되고 존중받게 되어지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열정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와 그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잘하고 있는 것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은 사실 별로 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코를 떼서 놓게 되면 코는 냄새 맡는 것밖에 못하네 라고 할 수 있죠. 눈은 뭐 보는 것밖에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연합할 때, 하나 될 때에 우리는 그 독특함이 온 몸에 유익이 되어지고 또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또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오른손이 다쳐서 밥을 먹지 못하는 오른손잡이가 있다라면 오른손이 다쳤기 때문에 이제 밥을 굶어야 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오른손의 일을 왼손이 대신하니 그 왼손이 일한다고 해서 몸이 손실이 되고 손해가 되어집니까? 아니죠. 그 반대죠. 내 몸이 그 양식으로 인해서 더 오른손을 더욱더 치료할 수 있고 건강하게 될 수 있고 회복하게 될 수 있고 또 온몸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아닌 것을 돕는 것은 전체 몸에 유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닌데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이것이 한 유기체와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각자 사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죠.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이고 한 몸이며 한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남이 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을 돕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의 유익이고 우리 모두의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입니다. 다른 분의 치유가 나의 유익이고 다른 분의 구원이 나의 유익이고 다른 분의 성장이 나의 유익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유익인 거예요. 이것이 한 몸된 공동체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경쟁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이룰 뿐이지 서로 연합해서 이루는 일들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미숙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연약하고 미숙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돕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이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요. 돕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 연약한 부족한 작은 이들이 성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어진다면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나 역시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장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다른 이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나도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고 이제 선생이 곧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미숙한 그러한 이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숙하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은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성장의 계획이며 영광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졌고 또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안 되는 게 아니지만 그 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그런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게 되죠. 사랑의 연단이 필요하게 되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인내의 시간들을 갖고 사랑의 연단들을 통과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장시킬 것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이들이 부름에 응답할 것이고 여러분의 말에 반응하게 될 것이고 함께하게 됩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인 그런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과 의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경쟁하는 관계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이들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그러한 자랑과 영광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그들의 다른 점들을 칭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그들의 선택과 행동들과 또 믿음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성장시킵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선택들이 여러분 자신을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또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사업터이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택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발전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부르심에 협력합니다. 선하심에 협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협력합니다.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사랑스럽습니다. 자, 당신은 나보다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잘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